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수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아멘.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지 못한 상황일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때 믿음을 보십니다. 평상시의 믿음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더욱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 아픔의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성경 보게 되면 얼마나 가나안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던지, 그렇지 않아도 40년 전에 그 소문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각종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40년 후에 이제 그들의 말하는 하나님이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너오는데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강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장 가까운 곳이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강 건너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주위에도 이제 다른 성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초긴장 상태일까요? 초긴장일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들의 동태가 어떠냐, 이들이 지금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보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볼 겁니다. 지금 저들이 어떻게 나오려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그것도 몰래 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대놓고 들어온 곳이고,
온 가나안 백성들이 다 합니다. 초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할례가 뭔 줄 아시죠?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할례를 받으면 뭐 통증도 없이 진통제 먹고 괜찮습니다. 고대 할례 받기는 제대로 칼 둬서 90도 칼, 돌칼로 했다는 거예요. 돌칼로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보통 하면은 작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고통 가운데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누구에게 또 행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애초부터 있었던 할례를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40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40세 이전의 사람들 할례겠다면 진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상세히 말씀드리느냐? 할례 했는가 보다.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 당신 미쳤습니까? 눈앞에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장 싸울 만한 젊은 사람들을 할례시켜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 이 간첩이하는 수작이지 뭔 짓이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렇게 길갈에 와가지고 차라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도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그쪽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하라고 하시지 굳이 가장 위험한 곳에 건너와서 눈앞에 적들을 앞두고 보란듯이 하라고 했을까? 물론 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연을 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할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란 소리니까. 오늘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신은 예수 없는 사람이야. 이 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례 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할례도 구약에는 이런 육신의 할례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할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할례.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보게 되면 영적인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리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가 영적인 할례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곧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이 곧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그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라는 거예요. 인친 것이다. 도장을 찍은 것이다.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다. 영적인 것에 있다.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죄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또 더 증거에 하려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영적 할례를 받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제 백성으로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수치를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오늘 말씀이 9절에 너희가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그럽니다. 굴러갔다. 이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를 뭘 애굽의 수치라고 할까? 수치니까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수치니까. 그것이 이제 굴러갔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고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수치죠. 근데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굴려보냈다. 굴려보냈다. 아, 내가 그동안 지금 애굽에서 쌓였다. 애굽에 400년 삶을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는 다 굴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평생에 살아왔던 수치를 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말 못할 허물과 수치가 우리 모두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수치가 다 제거되고 굴러가 버리는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 애굽의 수치가 뭘 말할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혹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수치를 없애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말고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부모들이죠. 40세가 넘은 사람들, 그 나온 사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애굽에서 그 나온 사람들 뭐 했다고요? 다 할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애굽의 수치라고 있으니까 그 할례 받지 못해서 된 수치는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 할례를 받았잖아요. 다. 할례를 안 해서 수치라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할례는 이제 종교의식 아니겠습니까? 종교의식을 이행했다고 수치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수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내가 종교의식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성전에서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주 앞에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다 지켰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칭찬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의식을 다 행했다고 수치가 제거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면 내가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의식이 하겠다고 수치가 적어든 것 아니에요. 그게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수치도 다 제거됐다. 그걸로 내가 할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수치가 적어진 줄 아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제 세일이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자와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투가 되는 거죠. 뭐 됐다고? 종교의식 다 했다고.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빨리 생각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종교의식 행했다고 구원받습니까? 11조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주일 지켰다고 구원받습니까?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하면 섬기고 신앙생활, 성실, 종교의식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내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할례나 무할례 뭐가 없다고요? 효력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종교의식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잘 지키면 복은 받는다. 근데 그것을 했다고 내가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 너희의 수치, 다른 말로 죄악, 허물을 말하거든요. 너희의 죄와 허물이 이제는 불려보낼 것이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종교의식부터 제거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수치일까?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거기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된 삶.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남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되고 팔려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종이 됐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수치죠. 수치. 신명기 5장 6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어디에서 인도했다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수치죠. 수치. 지금이야 뭐 종이 없는 시대지만. 또 15절에도 나오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종. 계속 너가 뭘 기억해라고 합니까? 이 종이었었다. 수치였었다. 수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 볼 때 이 수치는 누구의 수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치. 지금 너희들의 수치기, 자기들도 수치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수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면요,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겠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지만은 너희 먼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뭐가 되었다?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하니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애굽에서 다 종살을 시키고 있는데 종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대. 야훼라는 신이 있대. 여호와라는 신이 있대. 나는 바알을 숭상하고 뭐 다른 신을 숭상하는데 그럼 그 종들이 믿는 신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종의 신으로 여기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수치. 이걸 굴려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수치, 그 수치를 굴려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수치를 굴려버린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길가리라는 히브리어 번역 뜻이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 굴려버린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제거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굴려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수치를 우리도 굴려보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그걸 통해서 정교의식 행하면 수치가 굴려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교의식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보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는 참 정욕이라는 게 있고 욕구라는 게 육신의 욕구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된 욕구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쾌락을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욕심,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정욕이 한마디로 저항하면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내 영적인 욕구가 있고 육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육적인 욕구. 당연히 배고플 때 먹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건 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 어떤 내 어떤 쾌락을 위한
내 더 나은 어떤 즐거움을 위한 이런 욕구들, 그런 것들은 많은 것들이 이제 죄의 욕구인데, 이런 것들을 이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저항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죄악된 수치가 제거되죠. 저항해야죠. 다음에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다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쓰라는 거죠. 좋은 기술, 나쁜데 도적질하는 데 쓰고, 좋은 머리, 남 사기치는 데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시고 나서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단 말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참 간사하고 악하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 본문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신중하다. 가장 지혜롭고 신중한 존재가 뱀이었어요. 지혜로웠단 말입니다. 뱀이. 근데 그 지혜를 어디다가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만든 데 썼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좋은 여가 그 좋은 머리를 사기를 치는 데 쓴단 말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고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외에도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그 건강 가지고 그 건강한 그 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부를 많이 축적했으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 즐기고 권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힘 있다고 남을 더 지배하고 억압하고 더 빼앗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죄의 종을 삼기 하나님의 수치였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뭘 말씀할까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이죠. 복음. 이것에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뭐가 제거됩니까? 수치가 제거된다는 거죠. 수치가 제거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제거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너희의 수치가 죄악이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수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믿음으로 제거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행하라 하셨습니까? 그 길갈, 가나안 땅 적진 한 가운데서 할례를 행한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뭐가 제거된 겁니까? 수치가 제거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 죄를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결과적으로 로마서 6장 18절,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와 같이 너희가 전하여 준 바 마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수치 제거되는 것, 죄의 정에서 해방되는 것, 종교의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종교의식의 메인 사람은 그래서 외식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죠. 철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해버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 행위가 믿음이 담겨 있으면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자기의 외식,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가 그럼 필요 없구나. 주일 예배도 필요 없구나. 이런 어떤 헌신 필요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죄의 정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살다 보면 참 많은 수치와 허물,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 자신 뒤를 돌아보면 다 그 발걸음마다 진짜 죄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수치들, 그런 모든 죄악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다 그것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